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3절하고 4절인데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만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성탄, 특별히 두 번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악의 표출과 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두 가지의 부류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동방박사와 들에 있는 목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와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과 예루살렘 거민들이에요. 이 두 부류들이 서로 쌍방간의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부류예요. 하나는 동방박사와 목자들, 다른 한 부류는 헤롯과 예루살렘 거민. 동방박사와 목자들도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도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죠. 하나는 교회 밖에 이방인인 헤롯,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도 교회 밖과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도 교회 안에 있는 세력과 교회 밖에 있는 세력을 우리가 보면 두 개가 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무리들도 온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온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생각으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무리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는 교회 밖의 무리,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무리들도 온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마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무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무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와
목자들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다시 말해서 선을 대적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 부류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과연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두메 사람이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정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유대와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바로 분봉왕으로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되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헤롯의 정치적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되게 좀 의아스러운 내용이에요. 아니, 아직 이제 뭐 태어나지도 않은 그저 어린 아이인 예수를 그렇게 정치적 적대감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것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이 아기 예수에 대한,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분노감은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볼 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적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헤롯과 예루살렘 거민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거민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헤롯과 예루살렘 거민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나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일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성경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헤롯 그놈 나쁜 놈이네, 예루살렘 거민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대,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내 안에 동방박사도 있고, 내 안에 목자들도 있고, 내 안에 헤롯도 있고, 내 안에 예루살렘 거민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을 그냥 단순히 나쁜 놈,
에서의 후손, 이두메 사람, 사악한 자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동방박사와 우리 안에 있는 목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헤롯과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과의 쟁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싸움이다. 그래서 헤롯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두 부류가 우리 안에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표출되어야 하고 악들이 표출되는 것들이 제거되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표출되거나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 이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헤롯과 베들레헴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게 될 때 반드시 표출되어야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들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원래부터 악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들이 표출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악이 표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우리의 심령, 영적으로나 동일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이런 악의 표출, 분노의 표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경험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해결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악들은 우리가 표출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지성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표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의 존재에 대한 그 대응하는 악이 표출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안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악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을 드리고 뭐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은 표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은 표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어떤 물질 세계로 비유를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헤롯은 결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루살렘 거민들도 소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재미난 건 뭐냐면 헤롯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물론 반반 섞여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뭐냐면 말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예물을 들고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처럼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재미난 사건이죠. 의아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경배한다.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과 사고는 굉장히 오류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결코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있었는데 그들은 결코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로는 다 메시아를 사랑한다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 아무리 말하고 그가 행동으로 아무리 많은 그런 것들을 표출한다 할지라도 그가 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고 하면 그에게 결코 악은 분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것이 나타나게 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려고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거짓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출되어지고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선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분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대부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선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들이 머리를 쳐들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손실이 예상이 되고 손해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진실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때는 우리의 위선들이 밝혀져야 하고 어떤 때는 또 지위 또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받는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선을 따라 살려고 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게 될 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이기심과 악이 선의 행동을 막아서는 거예요. 에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뭐 이런 생각이죠. 적당히 넘어가지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선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반드시 악이 표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악이 분출되어지고 악이 표출되어져야만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선에 의해서 정복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선으로 악을 정복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것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에요. 선으로 악을 정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기심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만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감추고 선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것들이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이기심과 탐욕은 표출되어져야 하고 이것은 반드시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악이 표출되었는데 악을 따라 우리가 선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부패로 말미암아 나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거짓, 바로 그 거짓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민들, 예루살렘이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교회 안에 있는 부류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과 거짓은 교회 밖에 헤롯을 통해 상징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거짓은 바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통해서 상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악이 분출되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악이 분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려고 하게 될 때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볼 텐데 이거 하면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창피를 당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지. 이런 이 악에 대한 분출이 내가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악의 모습들이 분출되고 표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출되어져야만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이 악이 정복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은 거짓 믿음 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안전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연말 연시인데 실상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악이 분출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야, 너 손해보면 어떡해? 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선하게 이런 것들을 기부했는데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소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분히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돈을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아요. 몇천 원 이렇게 뭐 돈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몇십만 원 또는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할 때에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이런 악의 분출과 이 악의 분출을 통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우리가 박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거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5, 16, 17절)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6,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분명히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실상은.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반쯤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뭐 사람들이 그럴듯하네, 예수 믿으니까 잘 됐네,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다 세상 사랑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랬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 믿음 안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예 거기에 퐁당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퐁당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진리와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악의 정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악은 표출되지 않아요.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악이 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 이해가 정확하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론 개념이 잘 정의됐다 할지라도 선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악은 표출되지 아니하고 정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악이 표출되어지고, 그 표출을 통하여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서 연말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그죠? 물론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천 원 도와주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선은 내가 좀 부담감이 돼야 돼요. 약간의 부담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바로 우리 안에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헤롯과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이것들이 표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제압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선을 따라 행하되 부담감이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선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악의 표출과 이것들을 정복해 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